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는 최악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내에게 말해서 기름진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하시고,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돈을 조금 벌더라도 일을 줄이십시오. 아내와 상의해서 적당히 지출을 줄이고 일을 적당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당신에게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니까 퇴근 후에는 아이들이 귀찮게 하지 않도록 아내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살면 한 달 안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환자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면 지금 하신 말씀을 제 아내에게 직접 전화해서 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심각하게 들을 겁니다. 그러자 의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환자가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아내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낮에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당신이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바꾸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는 생활 습관은 죽어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좀 달라지거나 변화되다 싶으면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렇게 바뀌었지? 왜 저러지?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참 안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듣고 바뀌어서 순종하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대로 지키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바뀌었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매주 설교를 하는 저도 정말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우선적인 이유는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만큼 강력하게 원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말 바꾸고 싶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죠. 변하고 싶기는 한데 절박하리만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거나 변화를 위한 희생을 감당할 만큼 이제 그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살을 빼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건강을 위해 살을 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의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면 야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운동보다는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싫어져야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쳐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그 마음에는 원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도 물론 스피치가 좋고 설교를 잘한다 이러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냥 설교의 목적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연구하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교의 목적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이라고 한다면 삶이 녹록치 않은 그 교인들을, 또 목사보다 영적 싸움과 갈등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 또 닥치는 상황들이 훨씬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또 즐기고 싶기도 한데, 그 사람들을 설교로 바꾸는 것은 어쩌면 가능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변화를 원함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변화를 가능하게 할 능력이 사실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정말로 바꾸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심각한 현실인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변해가는, 아니 변하려고 노력하는 그냥 그 과정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변했다고 말할 만한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변했다 싶었다가도 또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고, 사람들은 난 정말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 욕망이 내 안에 남아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게 완전히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변하고 싶기는 한데 변했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 회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우리의 죄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욕망이 남아 있고 열망이 남아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굉장히 어렵고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은혜 받으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할지도 모르죠. 변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여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의 유혹이 한 번씩 몰려올 때마다 휘청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하진 않지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넘어질 줄 알면서도 그 은혜 때문에 가는 것이고, 넘어졌는데도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고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과 또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원해도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던 일들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이들에게 부흥이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성벽을 50일 만에 다 완성하고 난 다음인데 이미 이제 성전은 회복되었고, 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담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안식일을 다시 회복했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고 제사를 회복해서 정말로 온 예루살렘 아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감격스러운 일 중에 하나를 오늘 이 8장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온 회중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율법을 강론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BC 458년 2차 포로기한단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에 힘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 울면서 기도를 드렸죠. 그게 에스라 9장 내용이죠. 유다 백성들을 위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동참했죠.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과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고 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서약했던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문 앞 광장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느헤미야가 3차 귀향단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니까 BC 444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것이고 이거는 14년 후의 일이죠. 에스라 부흥운동 다음에 그러니까 14년 전 에스라 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 자리에 뭐 죽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죠. 눈앞에 놓인 시련과 유혹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넘어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재통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속이 상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도 점점 무뎌지고 버거운 일상생활에 눌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점점 관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견뎌내겠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유혹이 올 때는 그 유혹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 나를 태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번, 두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니까 하나둘씩 세상을 향해서 옛날의 구습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수만이 모였던 자리에 수천이 모였던 그 자리에 수백이 그리고 아마 그때쯤이면 한 몇십 명 정도 아니면 몇 명 정도가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여전히 공부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에스라만 덩그러니 홀로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제 14년 전 에스라의 그 회개 운동 그때의 그 회심은 잊혀졌던 것입니다. 아직 에스라가 그 상에 분명히 살고 있었지만요. 그렇게 지난 14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을 그 에스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초청한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강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만일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버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언제고 나를 다 떠나가더니 이제 와서 왜 나를 찾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고 부흥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에스라가 이들은 언제고 또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 내가 아무리 또다시 해도 나를 지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만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열정은 그 백성들의 신실함 아니면 그가 보았던 그 백성들의 회심의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에 만일 의존했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는 이유는 오늘은 달라라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또 넘어지겠죠.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는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함을 믿고 있었던 에스라는 그 자리에 또 와서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에스라를 찾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4년 전에 경험했던 그 부흥의 감정을 경험하겠다고 그들이 찾은 것은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해달라 했겠죠. 그들은 에스라 때 이미 회개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회개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지나 아니면 자기들의 그 행위의 결과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뻔뻔해서라도 못 간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틀림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낙심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붙들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10장을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그들의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두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언약의 인을 치는 장면이에요. 여기 언약의 인을 친다는 이야기는 다시 언약을 하면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고 10장 1절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인도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그 인격을 걸고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다 그 언약에 동참을 해서 서약을 하는데 그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저주로 맹세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맹세가 저주로 하는 맹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변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만일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거짓을 말한다면 제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길 텐데 혹 주일에 예배를 빠지거나 아침에 경건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제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진다면 제 아내가 저보다 오래 살아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남자와 재혼해서 행복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저주로 맹세를 한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를 저주하사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열국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만큼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변하기를 원했기에 다시 원래 자리로 안 돌아갔을까요? 그런 엄청난 개혁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안심했을 것이에요. 느헤미야 12장 47절을 보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이제 성전에서의 일, 또 백성을 가르치는 일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물론 개혁을 통해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계를 구축했지만 좀 걱정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대제장했던 엘리야십에게 이런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정말 좀 잘 인도해 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리고 엘리야십은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을 정말로 우리가 서약한 대로 신실하게 잘 인도하겠다 라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돌아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이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더 오래되었다, 뭐 길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뭐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1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쯤 지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도대체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길래, 이 백성은 뭐하는 백성이길래 그렇게 저주로 맹세를 하고 지도자들이 인을 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진실하게 통곡을 한 다음에 말씀의 강론도 듣고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생활 습관도 이방인들과 똑같아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낙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낙심을 합니다. 이렇게 낙심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타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체념, 포기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대충 믿는 모양이라도 갖추고 살자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뭐 때문에 하는가 싶어서 믿음 생활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교회의 타락한 현실을 보고, 교회의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지만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냥 기득권 안에 대충 안주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니 나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안에 열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처음 총독으로 왔을 때 그때 느헤미야를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왔을 때 바로 그를 괴롭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의 금고를 맡아서 성전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에게 사례를 주지 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그들이 다 떠나버린 것이에요. 도비야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제 황폐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그 세간들을 모두 다 밖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을 다시 금하고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한 제사를 회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제사를 하도록 하죠. 근데 이거 다 1년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고, 그때 그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다짐하고 약속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일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을까요? 느헤미야서 13장은 그렇게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구약이 그렇게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13장으로.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할 그 당시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이후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넘어졌고 하나님을 떠났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또다시 개혁을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부족함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 애쓰는 것들이 사실 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에게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1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나, 아니면은 그 백성이 지금은 내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분명히 좀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는 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신실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어선다라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들 중에 낙심해서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체념한 채 그냥 버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에게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일어서는 근거가 제 설교가 근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을 다질 수 있게 만드는 것,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이런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비교적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박이든 회유든 11조를 하도록 만들고 선교를 하도록 가르치고 목사에게 순종하도록 잘 가르치면 그렇게 해서 지키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원시적인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불안 가운데, 불확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예전에 많이 써먹었잖아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사실은. 월터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그가 교회에서 배운 건강한 평신도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좋은 신자들이란 첫 번째, 모든 교회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두 번째, 교회 행사를 경제적으로 후원한다.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계획한 모든 교회 행사를 지원한다. 네 번째,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제11계명을 잘 지킨다. 이렇게 하면 좋은 평신도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잘 가르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것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이런 식으로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저게 쉽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르침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그들도 반복해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다면 단지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서 교회 생활 잘하게 만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또한 그렇다고 가르쳐 지키게 함이 어떤 외형적인 종교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윤리적 완벽함을 추구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가르쳐도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윤리적 도덕적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아이가 닭을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닭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잘 돌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닭이 알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알을 보고 이 아이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알이 너무 작은 거예요. 달걀이 너무 작아서 실망을 한 아이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사가지고 조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닭 앞에 가서 자기가 사온 것을 꺼내서 내놓았습니다. 바로 타조알이었습니다. 타조알을 꺼내서 그것을 닭 앞에 놓고 말합니다. 좀 잘 좀 보고 조금 더 노력해봐라. 조금 더 노력해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닭이 타조알을 보고 애를 쓴다고 타조알을 낳을 수는 없죠. 닭은 타조알을 절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한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줄 수 있고, 오리를 가라는 사람에게 신림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너그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경지에 이르는 건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냥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그 마음의 동기와 또 그 행위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리적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교회 생활을 위한 훈련도 그 필요를 인정해서 헌금 생활도 가르쳐야 되고 예배 생활도 하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불행이 스스로 주인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으로 인간은 자유해진다는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또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려는 그 끊임없고 강력한 세속적인 유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게 함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와 함께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그 죄성과 자기 중심성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의 목적은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것은 윤리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서 아니면 교회 생활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살도록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도록 또 가르치기도 하고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리마인딩,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또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세상에 나갔다가 어김없이 또 깨지고 또 상하고 또 흔들려서 상처받고 다시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매일 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래?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넘어지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저 못해요. 그렇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완벽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서 내 신실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에 관한 내용을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어떤 데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도대체 얼마나 애를 써봤길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냐고 말하냐? 정말 애를 쓰긴 썼냐? 라고 되묻는 건 적당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의 그 말의 의도는 내가 할 건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노력의 결실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한 불안함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성숙해지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고자 하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 속에도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을 노력하던 중에 교만하게 만들고 아니면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숙은 독립입니다. 근데 이 독립에도 힘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사람들은 원해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이나 자신이 강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남들에게 잘 보이고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재능도 능력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안 될 것 같은 건 빨리 포기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고맙고 좋죠.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귀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도 조금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아주 싫고 누가 도와준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약함을 이제 자신의 약함을 보이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강하지 못하면 강하게 보이기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힘을 원하죠. 재력, 학력, 권력. 결국은 누군가를 의존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남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러한 그 힘에 대한 추구가 사실 원죄에서 비롯된 죄성인데
자꾸한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성이 믿음의 성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성숙은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성숙한,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웬만한 유혹이나 시험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유혹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그 세력 앞에서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1시간 읽고 1시간 기도하는 건 언제나 즐거움이고,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화색이 돌고 가슴이 뛰는 그런 모습. 재정적으로 아무리 쪼들려도 그래도 근심이 없습니다. 은행 잔고에 바닥이 나도 겁날 게 없고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고 늘 마음이 편안하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냐. 나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가난하면 어떠냐, 아프면 어떠냐, 어차피 나는 주님 건데 하는 그러한 그 담대함과 당당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기를 사실 우리는 늘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언제나 좋고, 저녁에 일 갔다가 들어와서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도 성경을 펴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늘 절제를 하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 읽어야만 하는, 그래서 그냥 억지로라도 내일 읽어야 하니까 그만 읽자 하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는 잠이 꿀송이처럼 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꿀송이처럼 단 그 경지에 이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별로 없는 거죠. 어차피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건 없죠. 그러면 그 기도는 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불편해도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제가 이번에 김지사 보니까 왜 이렇게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왜 저렇게 얼굴이 사갔는지 김지사 보니까 불쌍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김지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박지사 좀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취직이 안 됐다고 낙심해 있는 저 불쌍한 자매, 3년 동안 썸도 없고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저 형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대하고 있는 성숙의 단계가 이런 단계 아닌가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왜 여기 이르지 못했을까를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바로 유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 이제 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숙은 철저한 의존입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은혜 아니면 전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저의 약함 때문에 저는 매일 넘어져서 전 안 됩니다. 이 말이 저는 진정한 성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을 추구하면서 또 하고 있는 기도는 날 좀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강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넌 나 없이 못 살아.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그 은혜 때문에 처절하게 깨진 상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줄을 붙드는 것이지, 나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성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의 목적이 뭐냐고 말하면, 그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적당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은혜는 여러분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미움은 그렇게 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긴장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라는 명목으로, 안 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로 세상이 너무 약해서 악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냥 주저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체념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왜냐하면 그 낙심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걸 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하는 것이 변하고도 변한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한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은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즉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럴 때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만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전적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넘어질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자 애를 쓰게 만들 수 있는 이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 나의 신실함이 아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신실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한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것을,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들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